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맹모하더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 민족이 여러 인종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풍습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도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법치국가, 법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살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같이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법이 없거나 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한 31년 전 1992년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이 일어난 계기는 그 전해, 그러니까 1991년도에 리로니 킹이라는 그런 그 흑인 청년이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 백인이었어요. 백인 경찰들이 그 흑인을 보니까, 로드니 킹인데 그 흑인을 보니까 무차별하게 구타를 하는 그런 영상이 찍히게 됐고, 또 그 백인 경찰들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1992년도에 무죄가 선고가 돼서 그들이 풀려나게 돼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도화선이 돼서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백인이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흑인들이 한인사회 쪽으로 가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인들 LA 타운이라고 해서 타운이라고 해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또 한인들 가게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 한 2,000개의 상점이 유리창이 깨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당하고, 정말 법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가. 그것도 흔히 말하는 법치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만약 이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다 악에 빠지게 되고, 오늘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탐심이란 말이 나오죠. 탐심.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15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에 주신 법이지만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법은 유효하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고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고민했고, 이런 고민하는 것이 행위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결론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99개를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을 지킨 사람인가? 아니, 하나를 못 지켰기 때문에 법을 못 지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너무 하나님의 법은 잘 돼 있는 법인데, 문제는 사람이 그 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 법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고행을 하고 급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덕행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공양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덕이 돼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단계로 이렇게 다시 윤회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로서는 그렇게 사람이 더 승화될 수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지만,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근데 행위 속에서는 이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 한탄은 내 힘으로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그 기능이,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고,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게, 그분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셔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문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죄 문제가 없어졌어요. 사망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로 인해서 율법보다 더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율법을 다 행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법이에요. 우선 저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내일 모레 이제 볼 말씀이지만 법이 뭐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네, 이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 법이 있어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 예수의 법을 지키는 건데, 그 예수의 법이 뭐냐? 곧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녹록한 사랑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명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하다가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또 상처를 입어서 그만 죽게 됐을 때,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를 도와주게 됐고, 그래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내 이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고, 저 사람이 이웃이고 다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것. 누굴 도와준 것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재력을 자랑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또 내 어떤 명성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그런 도움이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테레사거든요. 마더 테레사인데, 그 마더 테레사를 늘 생각하면서 그 가난한 지역에 들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가 행한 일은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2절 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부부의 관계로 살아야 되고, 혹이나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거는 음녀가 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악한 것이다. 근데 혹이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여자는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혹이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1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언제까지 그 기능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 늘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여기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옹호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될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영 안에 새로운 것이 이제 생겼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하는 그런 법이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는 법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라. 시켜서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기뻐서 내가 자원해서 똑같은 일도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또 짜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랑도 억지로 실천한 사랑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도 사랑을 실천하면 그 안에 여기 보면 열매 전에도 나왔지만 열매 얘기가 나와요.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의 법 안에 있게 되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의 법으로 새로운 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보면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세수하다 말고 제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제 얼굴 보니까 낯선 거예요. 이게 내 얼굴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좀 과거를 한번 이렇게 좀 제 얼굴의 과거를 잠깐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야, 내 얼굴이 많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낯선 얼굴로 변했구나.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새로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예요. 작년의 내가 아니고 올해의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안에 사랑의 법으로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어진 일 속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환경과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여기 7절 8절이거든요. 아까 탐심 얘기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대표적인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전체를 보기에는 간추리면은 남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탐심.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 탐심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자기 삶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 더 커지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이 사람 마음에 늘 있는데 그것이 곧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있는 것에 족함을 느끼라는 게 있는 것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있는 것에 여러분 부족해요? 넉넉해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 저는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없어 부족해. 한번 이런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여자가 어려움을 당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큰일 났다고 내 남편이 죽었고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이 지금 잡혀가게 생겼다고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면 너 가진 게 뭐야? 너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답한 것은 기름 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이 없는 것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름 하나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탐심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탐심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항상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고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고 넉넉함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면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넉넉함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새로운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교회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